요즘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문득 비를 보다가 깨달았어요.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위에서 아래로 내립니다. 물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높은 데 있어야 돼요? 낮은 데 있어야 돼요? 낮은 데 있어야 돼요. 마음을 낮춰야 되고 몸을 낮춰야 돼요. 야고보 4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기도 응답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과부가 교만했다면, 높은 곳에 있었다면 그녀는 결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과부가 아니라 남편이 있는 여자였다면 이 여성의 요구는 아마 재판관에게 묵살되었을 것입니다. 여성이 아니라 남자였다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거들떠나 받겠습니까? 남자가 계속 찾아왔다. 그러면 분명히 화를 내면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내가 가만 안 둔다.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남편도 없고 당시 사회의 약자였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하기에 정말 불쌍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도와주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을 낮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채 해봤자 해요. 그런데 똑똑한 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분명하게 있거든요. 기도할 때 잘난 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미움만 받을 뿐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8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잘난 채 다 하나님 앞에 그냥 확 알밤 하나 주고 싶죠. 아마 제가 하나님이어도 알밤 하나 주고 싶어요. 그래 이놈아 네 잘났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이 결론인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리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는 기도응답을 받고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는 기도응답 받는 것은 뭐 고사하고 하나님이 그를 낮추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몸을 낮춰야 돼요. 회개 기도는 마음을 낮추는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는 몸을 낮추려. 몸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는 기도 응답받습니다.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상당히 길게 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항상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 과부가 아니고 재판관의 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2번 요구할 것도 없었을 거예요. 이 재판관이 곧장 들어줬을 겁니다. 딸은 매일 아빠를 만나고 아빠와 밀접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있죠. 딸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여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과부가 재판관의 딸이었다면 재판관을 찾아가서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재판관이 먼저 알아서 이 문제를 처리를 해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과부는 이번 한 번 생전 처음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이 재판관을 찾아온 겁니다. 과부는 문제가 생기니까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우리도 그런 분들이 있죠.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님은 그런 사람도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과부처럼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루 일과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자유롭게 기도하든지 어쨌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 기도에 15초, 30초, 어떤 분은 1분도 하는데 식사 기도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하루에 밥은 적어도 2끼 이상은 드실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30세끼 꼭 챙겨 먹는 삼식입니다만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잠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어. 장소를 정해놓고 하시면 더 좋아요. 기도의 최고의 장소는 어디예요? 기도의 최고의 장소는 성전입니다. 시몬과 안나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영광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러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병자를 치료해서 걷게 하는 거죠. 기도의 최고의 장소는 어디다고요? 성전이에요. 제가 만난 장로님들 중에 몇 분은 가정이 최고인 줄 알고 가정에다가 이렇게 하고 하시는데 그것도 훌륭하신 거예요. 그러나 진짜 좋은 장소는 성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 그곳이 좋은 줄 몰라서 성전으로 갔겠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매일 이 시간이 되면 성전에서 또는 자신이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생활을 잘해야 돼요.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외식하는 분들, 맛집 가면 분명하게 맛있습니다. 최고의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러나 외식으로는 절대 건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뭐예요? 집밥이에요. 평범한 음식이에요. 매일 그 밥에다가 매일 그 반찬.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줘요. 외식을 계속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부부생활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을 잘하는 부부가 금슬이 좋아요. 이벤트 잘하는 가정, 결혼한 날짜 잘 챙겨주고 생일날 잘 챙겨주고 이벤트 잘해주는 남편,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진짜 금슬이 좋은 부부는 매일매일 일상에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금슬이 좋은 부부는 저녁에 잠자리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자리에서 두 분이 계속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부 사이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둘이 함께 하루 종일 콩밥 매면서 이 얘기 저 얘기 계속 주고받았는데 또 저녁에 잠자리 또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근데 실제적으로 들어보면 별 얘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금슬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요, 이벤트 하듯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갑자기 불같이 뜨거워져서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팍 꺼져가지고 그냥 어느 날 보면은 안 계시고, 또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막 하시다가 또 보면 안 계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부활절 성탄절에만 교회를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분은 매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평범해 보이지만 항상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이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죠. 연예인들의 삶은 화려해 보여요. 매일매일 특별해 보여요. 매일매일 이벤트예요. 하지만 그것은 집밥이 아닌 외식하는 삶과 같습니다. 외식으로 건강 지킬 수 없듯이 이벤트로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화려한 생활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을 진짜 실체를 보면은 행복한 가정이 별로 많지 않아요. 가끔 유튜브에서 김창옥 쇼를 봅니다. 이분 토크쇼를 보면요, 개그맨보다 더 웃겨요. 그리고 삶의 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생기고 화려하고 언변술로 청중을 휘어잡는 이 김창옥 씨도 매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래요. 우울증 약을 매일 복용을 한답니다. 호탕하게 웃는 그 웃음 뒤에 자기만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죠. 한 번은 가톨릭 신부님들 단체에서 김창옥 씨를 초청을 했대요. 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김창옥 씨가 그랬대요. 내가 좀 이번에는 신부님에게 상담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울증이 심하니까요. 이 마음의 상처가 심하니까.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한 신부님이 자기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래요. 그래서 저분에게 내가 오늘은 상담을 꼭 받아야지. 그래서 강의 끝나고 그 신부님에게 잠깐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신부님을 따로 만났는데 신부님이 먼저 말을 꺼내시더래요. 김 교수님, 제가 우울증이 너무 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신부생활 그만 접고 싶습니다. 아니, 내가 상담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러시더라는 거죠. 화려한 삶을 꿈꾸지 마시고 매일매일 일상생활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신앙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가는 이 주일, 이 신앙생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평생을 30년, 제가 지금 30년이거든요. 은퇴하면 40년. 그럼 은퇴 목사가 끝나면은 뭐 신앙생활 안 할 겁니까?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반복되잖아요. 그러지만 이걸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이게 힘들면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특별할 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많구나.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이 많구나. 만약에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이 없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기도하다가 기도에 낙심하고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고 기도가 싫어서 낙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찾아가서 요청하니까 이 재판관은 좋은 재판관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란 말이죠. 자기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지만 내가 이 과부가 계속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자기가 나쁜 사람인 줄 아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찾아가서 요청하니까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어찌 그 자녀가 부르짖어 하는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속히 들어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하게 속히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그 약속이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다면, 인내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기다림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받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시작하라 이렇게 먼저 권면을 하고 싶은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것은 시작하지 마라. 여러분 시작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폭언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막말을 시작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문이 있어요. 문이. 가정의 폭력 시작하지 마세요. 한 번 주먹을 휘두르면 두 번, 세 번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잖아요. 시작.
그 문을 열면 안 돼. 문을 열면. 연쇄살인범이 처음부터 연쇄살인범이겠습니까? 연쇄살인범 반드시 첫 번째 살인이 있어야 그 다음 연쇄살인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작하지 마세요. 좋지 않은 것 시작하지 마세요. 이미 시작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후로 그것을 분명하게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오늘 끝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으로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 줄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너희 중에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못 알아먹잖아요. 그런데 전체 내용을 보면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을 너희 중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앞으로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져요? 네, 적어진다. 많아지기를 바라지만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앞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지는구나, 줄어드는구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수도 계속 줄어들고 기도회도 계속, 기도원도 요즘 안 돼요. 기도원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기도원에 그냥 여름 되면 집회하면 몇천 명 모여서 기도했는데 요즘은 몇백 명이 아니라 100명 모이면 많이 모여요. 큰 대회에는 별로 모이지 않습니다. 유지를 못합니다. 기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시작을 하세요. 교과서대로 하면 좋겠지만 성전에 와서 시간 정해놓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두 번째를 선택해서라도 가정에서 잠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어. 그게 정말로 나는 아직 훈련이 안 돼서 안 된다면 식사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으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안에 믿음, 이 기도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